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자,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나 오늘 또 이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내가 어디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예수 안에 삽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또 우리는 거기에 아멘 아멘은 우리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날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심이 좋아야 되고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가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충성을 해야만이 어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또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또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세상의 것들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충성,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열심을 나타내요.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를 해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것을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헌신하고 노력.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응답.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 뭐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평안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게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요?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왜 행복이라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어떤 느껴보거나 이것을 가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꿈꾸면서 이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사람은 여기에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것, 우리가 정말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이것을 자랑이라고 나타내는 이런 육신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뭐요? 다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내게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호화스럽고 고급스럽고 정말 화려하고 정말 맛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너무나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사실 해외에 저런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저런 데 가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요?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근데 이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느껴봐도, 무엇을 먹어봐도, 어디에 살아봐도 우리는 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 근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착하다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평안과 안정, 또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상 것을 어떤 것을 가져보고 어떤 것을 누려봐도 거기는 만족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뭐요? 행복보다도 우리는 목마름과 이런 불행감 속에서 만족함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과 정말로 더 이렇게 주의를 기다리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 근데 이 자랑은 내가 어떤 이 큰 교회를 가져서, 정말 사이즈가 큰 교회, 재정과 또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가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화려한 그런 학위, 어떤 지식,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직위, 권세, 권력,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은 이 교회 건물 안에 성도들이 많고, 또 정말로 이 예배할 때마다 모든 악기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정말 화려하고 풍성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것은 바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의 비밀이고 행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평안, 이 기쁨,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충성과 헌신과 또 남보다 내가 더 많은 11조와 헌금을 잘하고 많은 액수를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헌금하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람의 자랑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랑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은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있죠.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사람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랑의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조상 쪽부터 내려왔던 전통, 규칙과 규례.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는 이렇게 자랑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규칙과 규례, 이런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을 즉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규칙과 규례죠. 규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이런 것을 잘하고 있으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것이 거룩함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부심과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오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 나는 역시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누구를 해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핍박하고 정말 업신여겼던 이 예수쟁이들과 그들이 믿는 이 예수.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왜 사도 바울이 거부하고 그것을 안 믿었을까요?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왜 그 그리스도를 싫어했는가 하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뭘로만,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그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예수는 바로 뭐예요? 나사렛 촌놈이었고 정말 옷 입는 것이나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뭐요? 죄인들, 병든 자들, 정말 하찮은 사람들, 사람 취급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뭐요?
가치 없고 품격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사람인 그리스도, 사람인 예수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정말 그 자기가 핍박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신지를 보여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네. 그분이 진짜 누구신 것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예수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같이 살고 생활하고 어떤 기적과 이적과 그 기사와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나신 그 예수가 아니고, 예? 예수가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모든 일을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예수가 아니고 바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원상회복, 원천,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님, 회복되신 예수님. 이게 사도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내가 지금까지 보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내가 핍박한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니까 바로 뭐예요? 그 뒤로부터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부심과 긍지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습관과 규칙과 교회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버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배설물. 쉽게 말하면은 그냥 똥. 누가 자기가 누운 그 배설물을 보고 아름답다, 곱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간직하면서 두고 보면서 그거를 자랑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행해왔던 그 규칙과 규례의 그 모든 율법의 행위와 그 모든 가치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렇게 자랑했던 사울이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그 비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내가 오늘날 행복하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잘 갖춰 있고 내가 또 정말 설교를 잘하고 내가 말 잘하고 어떤 학식과 여러 가지 그런 풍부한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게 어떤 그런 자부심, 자긍적인 어떤 그런 만족함이 아니라 오늘 바로 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이 약속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밀. 네? 이 비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내가 깨달아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 하면은, 이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교회를 천년 만년 다니고 어떤 직분과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바로 뭐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이 비밀을 오늘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를? 이 예수를
정확하게 누군가를 사울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핍박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 언제? 그날에. 예, 그날에.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그날이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말. 예?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나 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뭐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우리가 뭐 여러 군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은 이 그날이란 말, 이 그날. 근데 이 그날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날입니다. 그날. 이 그날의 의미를, 이 그날이라는 이 날의 그날이라는 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말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그날의 의미. 네, 그날의 의미.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이 말을 할 때는 그날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 통해서 그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그 선포,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는 바로 언제요? 그날이라고. 그날. 근데 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면서도 이 그날, 그날은 바로 뭐요? 반대로 저주의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 우리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뭐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뭐를? 이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망과 이 생명, 축복과 이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면서도 무슨 날이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심판의 날. 이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지식이 옳으냐 틀리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낼 때에 너희들이 과연 그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사야 4장 2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이 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은 하나도 갖지 않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나타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신학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비밀이라니까요. 예? 이 비밀.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 예? 그 땅에 즉 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이사야는 뭐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표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 즉 이스라엘 안에 거하여 그가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시온에 남아있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은 누가 그 예수를 사랑하고 누가 그 예수를 자랑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부흥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교회는 뭐요? 지금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온갖 무엇으로 세상의 자랑거리로 지금 치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자랑보다도 어떤 교회의 사이즈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구조물, 어떤 형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날이다. 그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아름답게 할 것이며 청결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군의 그 여호와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쓸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어떤 제도와 규칙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의 영광 앞에 누구도 갈 수 없었고 누구도 거기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보는 순간, 거기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뭐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부끄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언제 교회에 잘 출석하고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면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어디 간다? 천당에 간다. 그 천당에는 곧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는 그 나라, 이것이 천국, 천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 지금 내가 육신에 살아있을 때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천국 되어 산다, 하나님의 나라 되어 산다. 어디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천국에서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어서 간다는 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이미 때가.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죄를 벗을 수가 없고,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천당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자랑하는 그 천당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는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내 죄는 사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악에 살다. 그런 거짓되고 그런 망령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자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격입니다. 자격. 이 자격. 그래서 이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걸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인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기지가 된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있을 때는 누구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규칙과 규례의 그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능력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왕이 된다 하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뭘 구했습니까? 육신의 자라, 육신의 어떤 가치적인 것들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았던 이 제자들이 뭘 바꿔보니까? 성령을 바꿔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들의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은 뭐요?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뀌어.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날에 25장 9절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누가?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 그분이 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여러분 오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린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즉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이 한 싹, 이 한 싹,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이 구원자,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겠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 이 여호와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깨달았고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어떤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어떤 가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분이 바로 여호와가 되시는 이 비밀, 이것을 오로지 우리는 뭘로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지. 어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열심, 저는 이것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 어떤 열심, 이것은 로마서이나 갈라디아서 어떤 성경에서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함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율법에 자랑 것이 있다면은 어떤 육체적인 자랑,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도 바울도 어떤 육신의 어떤 자랑, 그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대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면은, 역시 하나님은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우리는 어떤 행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에 거저주시는 바, 선물,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어떤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말씀,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뭔 좋은 소식입니까?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도 없는데,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무슨 행위가 있고, 뭔가 우리는 규칙과 규례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거는 시대와 환경과 이거는 저기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버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좀 잘하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과 자랑거리 되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근데 나는 죽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타락되었고 있는 그 생명,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그 생명의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날에. 이사야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비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바로 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언제? 그날에. 예? 그날에. 그날이 언제요?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거는 참남하고 아주 싸가지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나쁘게 여겼던 말이 바로 이 참남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근데 나사렛 촌놈이 아무것도 가진 적 없고 아무 백도 없고 자랑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과 가치도 없는 그놈이, 이 예수 촌놈이 자기가 통치한다고,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하는 것, 이것이 참남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 죄. 근데 누가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말을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너희 것을 버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너희는 나를 믿으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날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알아주세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기 전에, 즉 제자들, 너희가 지금 먼 훗날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활한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죽기 전에 너희가 나를 보겠다, 살아있단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뭐가 영에 살아있는 것, 영적인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이요 영이지 어떤 세상의 가치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그날에는 이 말을 말하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약속한 그날입니다. 그날을 지금 예수님이 그날이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그 선자들이 말했던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게 모든 여러분 이 그날이라는 이 말은 창조부터 이 세상 끝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이 그날이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아니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너희와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니 죄인된 우리가 거짓되고 망령된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겠다. 언제?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사람으로 있을 때 너희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와 나도 하나가 되리라. 어디 안에서? 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어떤 출신이라든지 어떤 배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산 것처럼 우리도 뭐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산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네? 살아있을 때 19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뭐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그래서 살아있다 그 말은 바로 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자,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라는 여러분, 이 그날에는 구약의 말씀과 지금 신앙의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부활 이후에 그 모든 사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모든 사건과 즉 이것을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말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겁니까?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뭐요? 통달한다 그랬습니까? 통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죽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게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그날에는 물을 필요 없는 것이죠.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나 히브리서 8장 10장 그 모든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그날에는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자세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자세히 알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자,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내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구할 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No. 이거는 지식이고 이것은 그냥 글이지. 여러분, 내 마음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내 자랑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 때만, 아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의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이것을 받아 누리라 한단 말이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비밀은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을 거듭나게 할 때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항상 뭐래요? 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즉 그날이 되면은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께 대한 것을, 아버지께 대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비밀을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지 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남이 예수 안에 사는, 내가 단순히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그것이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이,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심이고 하나의 종교의 행위지. 네? 유대인들은 이 행위만 가지고 있었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모든 비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지. 예?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충성해하고 헌신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예수쟁이가 돼야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걸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던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은혜의 경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경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달았던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을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요 비밀. 예? 예수님의 요 이름의 예수란 요 이름의 비밀. 예? 이 비밀.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하기 위해서 그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자에게만 알리지 사람의 아들들, 예? 그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 사람으로 있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이냐 어떤 신분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뭘로요? 복음으로 말이야. 이 복음은 뭘 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이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그런 열심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그 열심,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일꾼이 된 것이죠. 근데 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다 사랑했고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뭘로 볼 때는? 율법으로 볼 때.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볼 때는 자기가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예?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행위도 없었고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복음이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어떤 열심과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교회에 되어 사는 자.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 대 교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바로 뭐요? 몸.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예정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아버지의 뜻 안에서 된 것이란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니. 이게 우리 자랑이고 이것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이름만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권세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이 이름으로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뭘로만? 요 이름으로만. 근데 이건 꼭 뭡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거듭나 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것이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우리가 여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말이 내가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뭘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설교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지 어떤 철학적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있고 세상의 학문에서 나오는 어떤 언변이라든지 그런 수치라든지 어떤 공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가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이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무슨 뭐 인격의 가치, 예? 이런 성품, 이런 어떤 이 인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어떤 품행과 성품과 인격을 자랑하는데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는 좀 가치 있고 좋은 것처럼 보이들 뿐이지 이것은 육신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는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이 비밀,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의 이 이름의 비밀이 골로새서 1장 18절을 걷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이라는 이룬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이 피라는 것이 뭡니까? 피로 하나 된다. 피로 하나 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뭐가 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지 못합니다. 나갈 때는 뭐요? 우리는 죽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성령의 지식과 지혜, 즉 이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뭐요? 화평,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뭘로만?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이치나 가치나 규칙이나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언제? 지금 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복음은 어디?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된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도 그것을 만삭되지 못하고 가장 못난 죄 많은 나도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언제? 지금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렇게 갖고 이것이 일꾼이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이 온 천하 만민에게 되버려. 자,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말은 뭐요? 누구도 어느 시대에도 누구도 알 수 없던 것인데 이 비밀은 이제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언제요? 지금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앞으로 죽어서 될 것이 아니고 언제? 지금 이미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복음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예? 믿음 생활이지. 내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내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굽니까? 예? 성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성도입니다. 깨달은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즉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아무리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 즉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나는 선언합니다. 이게 이방인. 네가 목사이든 신학자이든 뭐 하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요?
이방인. 그런데 신학을 자랑하고 목회를 자랑하고 세상에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런 규례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어디 안에? 네 안에, 너희 안에, 네 안에,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자랑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것이 네 영광이고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언제? 지금. 그래서 나는 사람이면서도 뭐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신앙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경이 이렇게 말해드린 게 아니고 내가 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받고 왜 그렇게 순교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마지막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왜 그러므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즉 육신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내가 뭘 행하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율법을 지키고 또 안식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첫날 첫주 그 첫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면서 그것을 위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바로 뭐예요? 지금 내 신앙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어떤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고 안 하는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런 것들은 17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은 뭐요? 장래이라는 것이 뭐요? 즉 성령 복음에 대한 그림자이지 진짜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내가 어떤 교회나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밝게 말하는 것이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까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즉 자기가 어떤 거룩함 자기는 사람이면서도 나는 이제 거짓말도 안 하니까 나는 이제는 술도 안 먹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뭘 안 하니까 나는 거룩한 자야.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그렇습니까? 예
누가 막 사람들이 씨발 족발 그냥 막 하면서 말하면서 그 더러운 거 하지만은 자기는 절대 자기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도 안 하고 아 예, 아 형제님, 아 자매님,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것이 천사 숭배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천사 숭배.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것은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낸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나타낸 사람들은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된 교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절기나 초하루나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는 자? 육신에 거하는 자이고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뭐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가치 있고 아무리 내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지 소중하고 가치 있다 하지만 그거는 한때 쓰이고 없는다는 건 뭐예요? 변질되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처음 설교할 때 말할 때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 예?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좋은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 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육체에 따르는 것을 여러분 이 금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이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다 뭐요? 육체를 따라 했던 것이지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지. 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전에 내가 더 충성해야지 하기 위해서 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말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리셨고 나타내셨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끝난 것은 사람으로 계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는 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면서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